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선교사의 일입니다. 그가 하루는 아프리카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에 나갔는데 둘러보는 가운데 표범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표범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냥 표범이 곧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급해서 달리다 말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 표범을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쫓아오던 표범이 탁 쓰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그저 웃음의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웃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능력이 되는 복음을 오해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고민, 나의 지금 형편, 그리고 걱정, 고통 이런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편하도록 자기 위로받도록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자기 위로가 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러면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대로 한 세상 살아가는 거 좀 편안하게 축복받고 복되다, 복받아라 이런 내용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생각일 뿐 아니라 복음을 업수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또 복음을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저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 자기는 천당 갔다고 생각해요.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질 않아요.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결정하는 게 예수 안에서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에요. 복음은 여호와의 신이 내 속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근데 그 주님을 모시질 않아요. 자기는 모셨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인가 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공의의 사랑을 업수히 여겨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닫는고 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 내 마음이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이 보이는 자는 복음 안에 들어온 자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자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뻔뻔합니다. 당당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깨달아서 내가 좀 거짓되지, 그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난 괜찮아,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거짓으로 똘똘 뭉쳤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 위로감을 벗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자인가 하니 10절 말씀과 같이,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보니까 거짓되고 부패된 것을 발견하고, 이 모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장님께서도 간구하셨듯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심정이 되고 공개적인 자기의 잘못된 죄악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와 같은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장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짓된 위선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외식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썩은 무덤과 같은데 그 바깥에는 회칠을 해서 하얗게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이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질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이 그 새가 그 알이 까고 어느 때가 되면 중년이 되면 날아가 버릴 텐데 날아가 버리고 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뜬 자가 발견하는 것이,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자는 그런 대로 난 괜찮대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더 낫대요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거짓되고 오만한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불의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것은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서 결국은 그 알이 부화돼서 휙 날아가 버리고 나면 허망해지는 것과 같이 그 거짓을 품고 살다가 그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음만 주고 가는 것이, 어리석음만 주고 가는 것이.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고 하니 지옥에 갈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좀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막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간절함이 없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런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때가 옵니다. 언제 옵니까? 자기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듯이 언젠가는 휙 다 날아가 버리면 인생의 중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없이 여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안에 자기가 갇혀서 살아요. 참으로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예수 믿는 그 나날이 지루하기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를 못하니까. 저는 뉴욕에서 자동차로 LA라는 곳까지 자동차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참 계획하기는 자동차로 미국을 횡단하면 가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참 좋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여세 동안 들판밖에 길밖에 본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도시가 좀 나오기 전에 도시 그 저 멀리서부터 외곽에서 바이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거치지 않고 슉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도 못 봤고 미국의 생활도 못 봤고 본 곳이 있다면 그저 망망한 그저 들길이에요. 들길, 산이 있다가는 그냥 계속 직진으로 가는 저기 보이는 산이 가도 끝이 없어요. 하여튼 자동차로 5박 6일 동안 갔으니까요. 근데 가다가 주유소가 나오면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유소와 그 다음 주유소 사이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나오면 기름을 넣고 거기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왜 밥을 또 먹어야 되냐면 거기서 그 다음 주유소까지 식당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뭘 했냐면 가다가 주유소 나오면 기름 넣고 밥 먹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주유소 나오면 기름 넣고 밥 먹고 그리고 또 갑니다. 또 다시 주유소 나오면 기름 넣고 밥 먹고 그리고 자야지요. 3끼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에 일어납니다. 가다가 주유소 나오면 기름 넣고 밥 먹고 가다가 주유소 나오면 기름 넣고 밥 먹고 가다가 주유소 나오면 기름 넣고 밥 먹고 그리고는 또 3끼 먹었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가다가 지금 며칠 잤지요? 아직 3일 더 자야 돼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돌아가려니까 온 거리가 아까워. 5박 6일 동안 가서 아침에 출발했다 저녁 늦게 엿새 동안에 가고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비행기가 6시간, 시차가 3시간 있으니까 6시간 만에 LA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는 편안하게 주는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뭘 보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거는 그래도 도착이라도 했지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 복음의 능력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도착도 없다는 거예요. 종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날마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날마다 말하는 말버릇이 똑같아요. 날마다 결정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 복음의 능력을 접하지를 못했어. 옛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는 것이 복음인데 죽질 않아.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자입니다. 가다가 밥 먹고 자고 가다가 밥 먹고 자고 가다가 밥 먹고 자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자고새와 같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가 그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이 휙 달아나고 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13절부터 12절부터 읽어드리면 영원하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소망이시고 높이 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기는 죽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자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 삶으로는 버리는 거예요. 삶으로는 버리는 것을 실제적인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아예 대놓고 나는 불신자입니다 하는 자는 아주 구체적인 불신자, 그냥 한마디로 불신자다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삶의 변화는 없고 복음의 능력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 안의 능력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꾀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봐야 이 세상에서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이겨내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꾀가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당할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면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다 혹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나오면 이겼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서로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며 같이 망하고 맙니다.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오질 않고 자기가 살아서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자는 요구할 게 많습니다. 불만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사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중년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것 같이 그것이 떠나는 날에는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실패를 고백하십시다. 나의 했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십시다. 나에게 혹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주셨나라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이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복음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간구하셨듯이 질병이 걸려도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구원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다운 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마음을 가진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수없는 실패 속에 있었지만, 지금도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도 제대로 할 자신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 신으로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변하여야 됩니다. 자신은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에 그만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줄 알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어주는 안전장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의 수없는 안타까움을 바라보지만 세상에는 웬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는 웬 억울한 일이 많은지, 세상에는 웬 문제가 많은지 하고 바깥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바라보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나의 심장 폐부를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안전장치가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옛사람이 변하여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불합리한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고, 주님의 주신 어미하신 1.1핵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전해야 될 말씀을 어둔하고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성도나 어둔한 종, 복음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이 땅에 빛된 삶, 소금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